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제3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바울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에서 2장 2절까지 절반의 분량을 제3장의 절반의 분량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정직과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과 만나서 같이 지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났다는 것을 밝히면 적들이 이 일을 바울의 사도권 문제와 엮어서 바울이 사도권을 12사도들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미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개종한 후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들을 만난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들이 자신을 대면하여 본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울 자신이 복음과 사도권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17절에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강조한 바울은 18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다메섹에서의 3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다는 점을 주저하지 않고 밝힙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이나 체류했음을 천명하는 것은 바울의 대적들에게는 공격의 호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봐라, 15일 동안이나 같이 지내고도 다른 사도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18절은 바울이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여기서 방문한다는 말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교제도 나누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더 듣고 힘을 얻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점도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를 다 만나보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주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바울의 언행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정보는
밝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다 말합니다. 정직하게 다 말한 뒤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밝힐 것은 밝힙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쓴 것은 거짓말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15일 동안 체류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시리아 지방을 거쳐 고향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향했다고 21절이 보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증거가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유대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유대 지방의 성도들은 혹독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180도 변화되어서 옛날에 자신이 박해하던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못된 사람까지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직한 언행의 뒷받침을 받은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도의 열정과 뱀 같은 지혜라는 주제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2장 1절에서 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 10절에서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님을 천명한 후에 11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복음과 소명을 받았으며 그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계속했으며 여기서 복음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에는 곧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년간 체류하면서 전도 사역을 이미 시작했으며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것은 그 후라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사도단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으로 바울의 복음과 부르심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냐.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면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복음전도 사역 전체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단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이며 자신과 예루살렘의 사도단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서술하는 가운데 자신과 예루살렘 사도단이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과 두 진영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본문은 바울이 길리기아에 있는 고향 마을인 다소로 간 지 14년 후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 특히 헬라파 출신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시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안디옥에 교회는 설립되었는데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인품과 믿음이 훌륭했던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했고 성도들도 바나바를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바나바는 사심이 없고 인품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신보다는 이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단에게 소개했던 사울이 더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오면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위상이 아무래도 낮아질 것을 바나바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착했던 바나바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길리기아의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집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의 협동 사역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협동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믿음과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는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14년 만의 방문은 이때의 방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데리고 간 몇 사람 가운데 디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뭔가 결함이 있어서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한 도움을 예루살렘 사도단에게 받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뜻인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사도단에게 말합니다. 본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는 구절이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재차 설명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판단할 기회를 주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단과 만나서 사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은 교회 전체의 평화를 위하여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탄력 있는 바울의 인품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해온 바울이 이처럼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구한 것은 바울이 인품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행동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봐라, 너희 행동은 네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결함이 있으니까 사도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예견하면서도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결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복음 전도자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사도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효율적이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단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바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사도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인 교회가 자칫 분열될 우려가 있었고
이 같은 분열은 선교 사역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사실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힌 2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은 현재의 복음 사역을 말하고 다름질한 것은 지금까지 행해온 과거의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행해온 복음 사역이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불화로 인하여 헛되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